오늘도 참 좋은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주의 기이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빛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이 말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불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본문에서 우선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씀 중에서 말 아래 에나에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타고 달리는 말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 대, 두 대, 우리가 개량할 때 사용된 되가 있지요. 이 되가 10개가 되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 말, 두 말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등잔불을 가져다가 저 말 아래에다 놓고 덮어 버리면 빛이 비출 수가 없겠지요. 또 그럼 그 둥그런 통을 거꾸로 받쳐 놓은 것이 그 말인데, 그림에서 보면 그 둥그런 통이 그 말인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은 등경입니다. 등잔에 불을 붙여서 당연히 잘 비추는 곳에 두는 것이 그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그 등경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등경인데요. 등경은 그 등잔 스탠드를 말합니다. 사진은 그 시리아 다메섹에서 구한 나무 등경입니다. 등경을 올려놓는 그 부분이 평평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등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약 시대에 등경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그 나무 등경들이 모두 썩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등잔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진의 등잔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토기로 된 그 납작한 등잔인데요. 그 속에 감람유를 채워서 그 기름에 심지를 넣고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잔은 주로 기다란 그 등경 위에 올려져서 주위를 밝게 비추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평상입니다. 평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평하고 키가 낮은 상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올라가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등잔에 불을 붙여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그 주위에 비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유를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는 말 중에서 등불을 그 원어로는 그 등불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등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등불의 비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는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시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여기서 특히 등불을 가져온다는 말은 그동안에 그전까지는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소개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등불은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세상을 속속히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로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그 빛을 보게 하신 사람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이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것이 곧 어둠인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그 속담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표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아도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무엇에 비유했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것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무지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빛을 보았고 또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본 제자들과 또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마음에 그 빛을 모셔드린 사람들이 이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빛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믿는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지요. 잘할 때도 표가 나고 못할 때도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감추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감추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고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때때로 손해를 입더라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드러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4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말은 중요한 말이니까 주의해서 듣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는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주의 깊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의 그릇에 풍족하게 채워질 정도로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더 크게 이해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파헤쳐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했는데,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자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반면에 관심도 갖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버리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공익을 존중하면서 또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고, 이기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수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말보다 행실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로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서로 다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소속된 단체에서 자신이 빛으로서 또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참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난다면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막 들이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를 막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막 그냥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상관없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말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감추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고 해서 악해질수록 더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면 있는 빛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만 빛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질서를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고 또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은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정말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이 언제 진지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은 민감성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는 자들은 더 풍성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동안에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갈라집니까?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